네,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기셨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위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겼다. 좀 뭔가 위로가 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이겼고 우리는 그렇죠? 맨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긴 게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험을 잘 이해를 해야 이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험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지만 그래서 죄가 없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보다 더 연약한 가운데서 시험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연약한 가운데서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슈퍼맨으로서 그죠? 눈에서 광선을 발해서 죽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약한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사탄에 대해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국 말씀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이 사탄의 시험을 또 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을 이길 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이기고 죄도 없으신 분이니까 자동 패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가운데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어떤 문맥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마태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 하면 새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 한번 잘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애굽에서 큰 물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네 가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옛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태어나시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죠. 자, 그럼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어때요?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이죠. 이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넌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홍해를 건넌다고 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본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서 지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럼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뭡니까?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집단적으로 다 세례를 받았듯이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이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을 받으면서 40년 동안 시험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십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2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모세도 죽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다 패스 못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새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3장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과연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앞에 세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 성도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대부분 세례를 받았겠죠, 그렇죠? 뭐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세례를 받았던 것인데 그 세례를 받은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은 처음은 이제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렸단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에 음성이 있었죠.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들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이것은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세 가지.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보는 앞에서 누구든지 보는 앞에서 이는 이제 더 이상 애굽 바로의 자식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세례를 이제 받으셨고 또 앞으로 안 받으신 분은 세례 받아야 되겠죠. 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사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세례 받았어, 하나님 아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정말 그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열렸습니까? 광야의 삶, 40년의 삶,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잖아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야말로 뭐 좋은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광야의 삶이 펼쳐져 40년의 삶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이 광야의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는 거죠. 테스트. 시험을 받는 겁니다. 시험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저 교회 안에 있을 땐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신하셨지만 지하철에 가서 나중에 역에 가서 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신의 아들이야.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좀 그렇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따위로 사냐? 이런 식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의 본질이 되겠고, 우리가 하나, 둘, 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차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험을 보면요,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제 또는 아침에 굶으신 분은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신 분 없으시죠? 지금 적어도 지금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님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죠. 여기 이제 물도 있으니까 저는 물을 먹겠습니다. 예수님 물 안 먹었지만 저는 이제 물을 먹고, 저는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나은 거죠. 훨씬 힘이 있고 또 기분도 좋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쇠약한 상태예요. 사탄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신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야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야비하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혜롭게 가장 약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의 핵심은 간단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꼬라지가 뭐냐 이겁니다. 확실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지금 돌이 많이 있는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지 않냐. 이제 이 시험의 핵심은 그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힘으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인 거죠. 근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능력도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천 명의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그들의 배를 채우셨잖아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위해서는 더 많이 떡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 시험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한번 내 능력으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탄이 시험을 해왔을 때 정확하게 왜 시험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시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죠. 자, 2절부터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 3절 거기 이제 성경 보면 이제 각주가 나오는데 좀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 신명기 8장에 나오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40년 동안. 이유가 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자, 여기까지.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모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나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만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나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만나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됐어요. 이제 한 달쯤 됐다고 하니까 야, 오래 참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이고 뭐고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다 먹은 거예요. 양식이 딱 떨어지자마자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엄청나게 쏟아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몇 가지 규칙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 가정당 한 호멜씩. 더 이상 안 돼요. 아무리 많았지만 한 호멜씩 딱 거둬라.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한 하루 꼴박 굶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굶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애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을 딱 떠보니까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호멜만 거둬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야, 나는 그래도 나가서 한 호멜만 거두겠다. 어떨까요? 공짜인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나가가지고 뭐 서로 나가가지고 한 200만 되는 사람 아니에요? 밖에 나가가지고 담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호멜만 거두라 했는데 막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전부 다 집합시켰어요. 전부 다 집합. 다시 되라, 다시 돼. 다시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는, 모두가 다 한 호멜씩 정리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만나였어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뭐냐? 아침까지, 저녁, 밤 지날 때까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한 호멜 거두어서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게 먹고 싶든지 안 먹고 싶든지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많이 줬는데 그냥 한 달, 최소한 한 달치는 줘야 되느냐? 일주일, 최소한 일주일 이렇게 주지 않고 매일마다 나가서 그렇게 거두라고 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만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창고에 쌓아놓고 재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날마다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아요,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에 보면. 세상 사람들 막 쌓아놓고 내 영혼아 쌓아놓고, 그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통장에 막 쌓아놓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쳤습니까?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라.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도 한 호멜 거뒀는데 좀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먹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남겨둔 사람이 있죠. 왜 남겨뒀을까요? 그렇죠.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결국은 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거죠. 내가 만나를 계속 주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이제 내 힘으로 양식을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벌레가 먹어서 완전히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쓰레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 안식일 있으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한 호멜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두 호멜씩 거둬요. 두 호멜씩. 이유는 뭐냐면 토요일, 안식일에는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두 호멜씩 거뒀어요. 토요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또 있었죠. 이걸 보면요, 만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지해도 말을 정말 내가 봐도 안 듣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나갔냐 이거죠. 그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뭐냐면 이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냥 만나가 원래 내리나 보다. 어제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까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 그들 또 불렀죠. 그래서 극한 분노를 쏟아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만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나인데, 자, 그럼 성도님들, 만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만나요. 그렇죠. 그렇죠? 만나를 많이 가져왔어요. 소용없죠.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없애버린 거예요. 정리해버린, 균등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만나를 쌓아놨다? 그 다음날 음식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서 구하려 해봤자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니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만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는 것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 왔을 때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은요. 이제 사탄이 이제 이렇게 패배를 하면 이제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탄은 한 번 시험하고 이겼다고 해서 물러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탄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다 이거죠. 성경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지키실 것이다. 자, 시편에 봐라. 시편 9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사탄의 시험인데, 이 사실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사탄의 논리를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논리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자, 여기까지 맞죠? 여기 맞죠? 어디서부터 틀린가를 잘 보세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겠죠. 여기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을 지키겠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아멘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여기 처음께 제 위에 탑에 저와 같이 올라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믿음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디가 잘못됐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이 없는데 세 번째가 뭐가 문제냐? 이게 사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례를 통해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키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것을 한번 테스트, 한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뭐가 잘못됐다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구약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찾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는지 찾아봐야 이걸 이해가 되지.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마사라는 게 나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부분을 생략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자, 이건 이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6장에는 만나가 나오고요. 17장에는 이 마사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17장에 이제 마사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만나를 먹고 나서 배가 부른 다음에 이제 물이 없잖아요. 또 불편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확 내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물을 이제 만나는 이제 양식은 이제 해결됐으니까 마실 걸 내놔라. 마실 거를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이걸 안 주면 하나님은 우리 함께 있는 게 아니다. 임마누엘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마시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계시는지 아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매일 아침 눈만 떠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매일 아침 눈만 딱 떠보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가 쫙 깔려 있잖아요. 이 만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인데 그걸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마실 것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성전 꼭대기.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 앞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인 성전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의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공격한 거죠. 이게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이 성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다 그죠. 예수님한테는 떨어뜨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붙잡아 주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테스트 해보자. 자,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는 안전이 필요하겠죠. 천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례가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킬지 안 지킬지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우리가 마스크 벗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죠? 애국과 같이 성도들은 안 걸리게 하고 불신자는만 걸리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신자와 함께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를 다 뭔가 잘되게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느냐?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라 지키고 병도 안 지키고 모든 게 다 보호하면 그러면 하나님 이 신이 자기 한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뭐 제가 이성호 교수가 뭐 그죠? 신학 교수가 와서 아주 뭐 특별한 무슨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테스트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는 뭐하고 관련이냐면 이제 금송아지와 관련됐습니다. 높은 산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지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뭡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거 조금 더 살리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렇게도 해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야, 너가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야, 너가 부동산 투기, 여기 좋은 땅에 한번 투기 한 번만 하면 몇십억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딱 한 번만 하면.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사탄처럼 절 한 번만 하면 돼요. 불의를 한 번 하고 죄를 한 번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언제 받으셨냐면 끝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하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그걸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길이죠. 하나는 그냥 한번 눈 감아주고 죄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험을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과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도, 이 시험에서도 결국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아지는 힘과 다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번영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정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나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마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건지신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단번에 이방신을 섬김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서 다 죽었는데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2명 살아났죠.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자, 갈렙이 어느 땅을 차지하죠?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그때 그 이유를 여호수아 1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80이 넘었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풍요와 번영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를 때 이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와 같은 번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이 야, 너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 아파트가 아직까지 15평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냐. 자, 이와 같은 핍박, 조롱이 들려올 때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내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그렇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자, 그래서 막 적축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사업도 막 해가지고 막 잘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뭐 강남이라 칩시다. 강남에 뭐 몇십 평짜리, 50평짜리 샀어요. 그래가서 그 친척 자기를 조롱하는 친구한테 와가지고 초대해서 시사 초대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친척이 여러분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님만 받으니까 복 받구나. 정말 하나님 아들이 이렇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걸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이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복들을 예수님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결국은 이제 시험의 핵심은 그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좀 품위 있게 좀 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품위 있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건데 그건 뭐냐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먹는데 뭘 먹고 뭐 해 먹고 살지 이거잖아요. 고민이라는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는 거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뭘 걱정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걸 보장해 준다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겠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준다면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뭘 걱정을 해야 되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건 뭐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요.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품위 있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품위 있게 품위도 없이 그죠?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코로나 시대의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모든 질병이라든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 그쵸 쌓아놓고 온 것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하고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그렇죠? 사업을 하고 언제 망할지 참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지켜주실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사탄이 이렇게 세 번째 물러났어요. 물러났는데 사탄이 세 번 해가 다 캐오르졌잖아요. 예수님을 그대로 놔둘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또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언제였습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그렇죠. 물과 피를 다 쏟았을 때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은요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말 지혜롭다 그랬어요. 가만두면 안 되죠. 공격하기 가장 좋은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이 또 공격하는 거죠. 공격의 핵심이 뭡니까? 공격의 핵심이 똑같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너부터 뛰어내려서 너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뛰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 사탄의 이 마지막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시험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 내 능력을 한번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이리라 해서 거기서 뛰어내렸다 칩시다. 그리고 12 천사를 다 연대 사단을 보내가지고 다 거기 로마 군인들 다 정리해버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예수님은 자신은 구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험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아서 앞으로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것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본인이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잘 아실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이길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온전히 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